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귀한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구두로 하나 광고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강민정 자매님이 이번 토요일 오후 2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412목장 민인자 성도님의 따님이고요. 초등부 교사로 일부 찬양대원으로 봉사했습니다. 안산에 있는 성문교회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미국의 한 정신치료 전문가이자 상담가인 분이 어느 한 책에서 자기의 경험담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사람에게 참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그래서 그가 주재하는 한 모임이 있어서 함께 서로의 감사하는 것들을 나눔으로 마음의 치료와 상담적인 효과를 얻는 그런 감사 나눔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이 매주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9월 11일 테러리스트들이 뉴욕 세계무역센터와 미국 국방성을 공격했던 9.11 테러가 터진 것이 바로 화요일이었습니다. 모임이 있는 날 테러가 터졌고 그 충격에 과연 감사 모임을 할 수 있을지 또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모임을 가졌습니다. 감사함으로 오히려 이 참사의 때를 감사하는 기회로 삼아보자 마음먹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감사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더 힘이 있습니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 함께 감사하기 위하여 이 어려운 때에 모이자 했습니다. 슬픈 마음, 슬픈 일을 겪은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있었던 그 끔찍한 상황에 대하여 도대체 뭘 감사할 수 있을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지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나 가족이 무사한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구조대원들의 용기에 감사했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에게 대하여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으로 이 감사를 이용하고 싶지는 않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감사에는 그보다 더 큰 힘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앞으로의 테러를 막는 일에 어떻게 하면 감사를 사용할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테러에 대하여 그 자리에서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테러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자유를 공격하고 폭력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테러다 생각했습니다. 감사를 잃고 두려워하기만 하면 두려움은 서로를 더 경계하게 만들고 그것은 점점 더 두려움과 폭력의 에너지를 크게 만든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것이 테러리스트들이 원하는 바, 바로 이 테러의 영향을 더 키우는 꼴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감사의 태도를 갖자 마음먹었습니다. 일상에 보장된 자유로운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어떤 직업이나 어떤 취미를 가질 수 있는 자유, 아이를 몇 명을 낳든 내가 원하는 대로 낳을 수 있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 채식주의가 될 수도 있는 자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는 자유, 조깅을 하며 운동할 수 있는 자유, 원하는 대로 내 취향대로 커피를 타 마실 수 있는 자유, 모든 소중한 일상의 자유들에 대하여 생각하며 감사하자 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의 파동, 테러로 인한 두려움의 파동을 멈추고 일상 속에 있는 자유를 바라보며 감사의 파동을 증폭시키고자 했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다음 화요일 모임을 가졌을 때 사람들은 이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일상에 큰 효과를 가져오는지 서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충격 속에서 일상의 삶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이 감사가 얼마나 큰 견인 역할을 하는지 나누었습니다.
일상에 주어진 자유에 대하여 감사하기 시작했고, 평소에는 말 한마디 잘 나누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서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했고, 감사가 자기의 감정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느꼈다 고백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자유와 평화를 무너뜨리는 폭력으로 사람들이 그 두려움 앞에 덜덜 떨면서 그들이 목적하는 바에 따라 이끌려 다니기를 그 테러리스트들은 기대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주어진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를 더 생각하고 그 마음과 관계가 더욱더 굳건해지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힘을 갖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모든 어두운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내 인생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로운 통찰력으로 보게 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더 깊이 있게 하는 힘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가 단지 서로에 대한 감사, 내게 주어진 현실에 대한 감사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근거한 감사가 된다면 그 감사의 힘은 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감사와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확실히 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서의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고 붙드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일, 모든 형편, 모든 환경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 내 현실에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없고, 내게 어려운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십자가 그 은혜 안에 있으니 나는 감사합니다. 바로 이 감사의 힘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 절기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유월절, 또 칠칠절, 수장절입니다. 먼저 유월절은, 그리고 그 뒤로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무교절은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을 피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자유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 하나 이 칠칠절은 보리를 추수하고 그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서 맥추절이라고 오늘 부르는,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입니다. 처음 열매를 드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여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고, 이날이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후에 있는 절기라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하나의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한 해의 추수를 다 마치고 그 거둔 곡식을 저장한다 하여서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장막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농사도 짓고 이렇게 창고에 곡식간을 가득 채울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광야에 함께 하셔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초막, 장막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처럼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요, 칠칠절,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날이요, 수장절은 모든 것을 추수하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이 세 절기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절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감사가 그 민족의 신앙과 그 민족의 삶을 지키는 힘이 되게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정신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신이 이스라엘을 붙드는 기둥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그 능력을 회복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이 되면 성경 가운데 오늘의 본문인 룻기를 읽는 전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기의 내용이 바로 보리를 추수하는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 룻기이기 때문이다 생각이 듭니다.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죠. 모압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은 그곳으로 이주해 왔던 이스라엘 한 남자와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가 바로 나오미입니다.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왔지만 안타깝게도 그 나오미 집안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도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인들이 남편 없이 집안에 남자 하나 없이 산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하는 수 없이 모압 지방에서의 삶을 접고 모든 계획과 꿈을 다 접고 그나마 의지할 곳이 있을 고향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방 여인이었던 며느리들을 놓아주기로 결정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나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고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 살 길 찾아라. 그러자 두 며느리 중 하나는 자기 고향 자기 어머니께로 돌아간 반면 한 며느리 바로 룻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룻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룻의 고백과 결단이 룻을 참으로 존귀한 신앙의 여인이 되게 했고 효성 깊은 여인의 대표가 되게 했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함께 그래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왔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이 딱히 살 길이 열리는 건 아니었죠. 당장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하고 땅에 떨어져 남아있는 이삭들 주워다가 먹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때가 처음 얻는 곡식 보리 베는 절기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 고아, 객, 과부 이들은 추수하는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 먹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어려운 자, 정말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필 수 있도록 제정해 놓으신 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얻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우연이란 없습니다. 오늘 7월 7일이죠. 원래 음력 7월 7석은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나는 극적인 만남이 있는 날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 그런 극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룻이 밭으로 나가 어느 한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마침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는 누구였냐면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하나는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요, 하나는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모든 사건과 모든 역사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의 바탕으로 기록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는 세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연히 어쩌다 생기는 일이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기자가 우연히
마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사실 오히려 이 일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막히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매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룻이 가서 이삭을 줍고 있었던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룻이 그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마침 보아스가 출타했다가 돌아와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연히 마침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지만 이 우연 같은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필연이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와서 자기 밭을 돌아보는데 한 소녀가 눈에 띄는 거예요. 바로 룻입니다. 사환에게 물었습니다. 저희 누구냐? 그러자 사환이 대답하기를 이렇고 저렇고 해서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소녀인데 떨어진 이삭을 좀 주워가도 되냐고 해서 허락했습니다. 형편이 너무 딱해서 제가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얼마 쉬지도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를 베는 철에 그 유대인 땅이 얼마나 종일토록 뜨거운 날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지칠 만한데도 자기 생활을 책임지기 위해 또 자기 시어머니 모시기 위해 종일토록 땀 흘려 성실히 수고하는 룻, 그 모습이 보아스의 눈에 띄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띄는 일입니다. 성실함이야말로 정말 큰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네 남편이 죽고 다시 이곳에 와서 네가 시어머니 홀로 모시고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 네가 행한 귀한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실 줄 내가 믿는다. 네가 여호와 하나님 날개 은혜 아래 보호받기 위하여 왔으니 네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 룻을 보아스가 축복했습니다. 그리고는 보아스가 자기 종들에게 말해 룻이 같이 와서 좀 밥을 먹도록 해라. 배부르게 룻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곡식단 사이 이삭을 많이 주워가더라도 절대 이 룻을 책망하지 말라고 그 종들에게 말해두었습니다. 심지어 곡식 이미 다 추수해서 묶어놓은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그 추수한 것을 뽑아 땅에다 이렇게 버려두어서 이 여인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남자죠.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렇게 애인에게 예쁜 선물 딱 갖다 주고서 하는 말이 그냥 오다 길에서 주었어 그러면서 쓱 주는 좀 그런 멋진 상남자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보아스가 이스라엘의 법에 따라 결국 홀로 된 룻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그 오벳이 다윗의 바로 할아버지가 되고 바로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전면에 등장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룻과 나오미를 돕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룻과 나오미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종종 실망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음 약해지고 또 신앙이 흔들리기까지 그렇게 되는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계시겠지만 나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도 없고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신 것 같아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과 또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장 내 앞에 현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전혀 돕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십니까? 당장 내게 그 일이 좋은 쪽으로 지금 진행돼야 되는데 오히려 나를 더 곤란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러십니까? 당장 내게 닥쳐있는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전혀 일하지 않는다고 혹시 오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그 지혜와 섭리를 어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의 형편이 남의 집에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라고 해서 어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감사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참 감사라는 것은 캄캄하기만 해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통찰력에서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바로 시인들의 눈빛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인들로 살아야 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교회가 사랑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은, 이게 영어 찬양이었기 때문에 제목은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을 보라. 하늘과 땅이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이 찬양 가사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이 찬양의 작곡가는 크리스천 싱어송라이터이자 워십 리더인 바로 돈 모엔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어느 날 돈 모엔이 한밤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모님 전화였습니다. 아니,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 아내의 누이와 그의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갔다 오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그 집에 아이들이 차에서 다 튕겨져 나가고 9살 소년, 조카겠죠. 9살 소년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나머지 3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급히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도대체 뭐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캄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돈 모엔의 마음속에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물을 내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며 묵상하면서 찬양의 가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 있던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바로 이 찬양을 불러주었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돈 모엔이 고백했습니다. 이 찬양은 절망 속에서 쓰여진 노래였지만 이 찬양은 그들에게 희망의 말을 전해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불려졌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절망 속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 바로 이 믿음의 통찰력, 영적 통찰력을 갖는 것이 바로 감사임을 알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룻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셨지만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돈 모엔의 찬양을 통하여서 사막의 강물과 같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얻어서, 많이 쌓아둬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잘되기만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날 위해 일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시니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감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교훈을 얻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해석이 좀 모호해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중간 노란 글씨로 표현한 것처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나오미가 말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그가 과연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해석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해석은 여기서 그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 즉 나오미와 룻을, 그리고 죽은 자, 그러니까 이미 죽은 남편과 그 두 아들, 그들에게까지도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분이구나라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을 따른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그러나 이들을 여전히 위하여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고 도우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라고 하는 자가 보아스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보아스가 살아있는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었다는 것은 뭘까? 바로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즉 남자가 다 죽었기 때문에 그 가문이 이제 끊어지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법에 따라 친족이 되는 보아스가 이 가정을 거둘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들을 남겨두고 먼저 하늘 날아간 죽은 자들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푸는 셈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과연 어떤 해석이 옳은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이 해석의 모호함 속에서 더 큰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은 바로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쓰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바로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말한 그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그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는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은 이미 은혜를 받은 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은 첫 결실을 거두어서 감사하는 그 밭일하던 사람들, 또 그 밭의 주인에게만 즐거움이 아닙니다. 신명기 16장에는 이 맥주절, 다른 이름으로 칠칠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11절 제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부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린 것처럼 내게 주신 복을 잘 헤아려 그에 합당한 예물을 자원하여 드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려운 이웃들, 그 힘겨운 자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라고 하십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은혜의 손길이 나를 통하여서 이웃에게는 보이는 것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며칠 전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신천지가 보냈나 싶어갖고 긴장을 바짝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의 한 신학생으로부터 제게 편지가 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 학생은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신학교로 보내는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이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을 통해 박 목사님께서 선물해 주신 귀한 장학금을 잘 전달받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입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후배를 생각해 주시는 귀한 마음과 섬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정의 사역 감당하시는 귀한 선배 목사님, 후학 양성을 위한 귀한 섬김과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며 부족하지만 자부심을 갖고 영혼 회복과 교회 부흥을 위한 사역에 더욱 힘쓰며 학업에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목사님의 섬김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늘빛 비추시는 목사님,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기름 부으심이 늘 가득하여 한국 교회 복이 되시기를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편지를 굳이 읽어드리는 이유는 이 학생이 전한 감사는 제가 받을 감사가 아니라 사실 섬겨주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야 할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함께 나눌 때에 그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학생이지만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그 고백으로 인하여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전하는 보아스와 같은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고백한 나오미가 룻에게 다음과 같은 지침을 줍니다. 22절 23절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가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는 거예요. 룻, 너 이제는 다른 곳 가지 말고 그 보아스의 밭에만 가.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그 보아스의 사람들하고만 있어. 그것이 너에게 좋겠다 말해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았습니다. 참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되는 것일까요? 어디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피난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밭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밭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밭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참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이 가장 좋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곳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밭에서 영혼의 추수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 사람 만나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의 통로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감사와 은혜의 축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밭,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여기 하늘빛 광성교회 우리 사랑스러운 형제 자매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줄 알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밭에서 더 풍성한 사랑과 즐거움을 나누는 감사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움의 은혜의 손길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니 주여, 우리도 이 성찬을 받아 먹고 마시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은혜의 보이는 증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성찬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가면서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지금 예배하는 이곳에 말씀이 선포된 이 공간 속에 주님의 거룩한 성찬이 차려진 이 식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주님의 그 거룩한 영을 주여 이 떡과 이 잔 위에 부어 임재케 하여 주셔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은혜의 그 손길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보이도록 증거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찬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까 말씀 그 자막 가운데 맨 마지막에 있는 본문을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룻기의 본문 말씀 2장 4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 일꾼들과 함께 인사를 주고받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 속에서 우리가 성찬을 나누기 전에 항상 평화의 인사를 하는 전통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평화의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파란 글씨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여러분들은 노란 글씨로 저에게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신 날 밤 떡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내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들어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기도 하시고 이 잔을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새 언약의 피니라. 받으라 마시라.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떡과 잔의 은혜에 참여하였사오니 우리의 삶이 또한 세상을 향한 떡과 잔이 되게 하셔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과 희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주의 기쁨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아까 말씀 전에 함께 나누었던 그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강 드신 것 보라.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하나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이는 은혜의 증거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 나라 이민족 삶의 곳곳마다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